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긴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안에는 온 우주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깊이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나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밤새 잠 못 이루며 간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그 사랑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도 훨씬 큽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바다. 그 바다의 모든 물방울을 하나씩 세어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함에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별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보다는 작습니다. 이처럼이라는 한 단어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 곳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뉴스를 보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전쟁과 분쟁, 미움과 다툼, 가난과 질병. 이런 어두운 세상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원사가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을 맡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잡초가 무성하고 꽃들은 시들어 있고 나무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사는 그 정원의 가능성을 봅니다. 잡초들 사이에서도 피어나려는 작은 꽃봉오리들을 메마른 땅 아래 숨어있는 생명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들, 상처와 아픔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도 그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려하나요?
받는 사람이 좋아할지, 필요로 할지,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상상해 보세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위험한 곳에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결국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멀리서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며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 목소리를 믿고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마다라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든 적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큰 잔치가 열렸는데 주인이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으세요 라고 초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지 와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영생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요? 내일에 대한 걱정,
지난 일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무겁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영생은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 안에 온 우주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